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 20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치열한 학업의 삶은 빨리빨리 무한 경쟁이란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그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힘을 내야 하는데 힘은 나질 않고 없는 힘을 짜서 내야 되니 더 힘이 듭니다. 진로를 정해야 하는데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잘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 심적 부담은 더욱더 커집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나마 성적에 따라 좌지우지 일희일비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은 과연 어디로 갔는가? 왜 내 삶 속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그 거듭된 고민이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로 이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 내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과 은총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고난과 시험이 닥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또 그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그분과 같이 걷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는 어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릴 때는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대부분이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영적 목마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그 갈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주시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란 사람은 아직까지는 거듭나지는 못했지만 기도와 구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이 로마 제국 전체로 복음이 번져나가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고넬료 한 사람의 개인 기도 응답 같지만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 전체로 가는 복음의 수로를 여는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스포츠에서도 선수들이 자신의 기록을 위해서 자기 포지션에서 열심히 합니다. 손흥민이 열심히 뛰는 것은 연봉도 올라가고 기록을 남기고 인기를 구가며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이지만 감독은 그 선수들의 움직임을 하나로 묶어서 팀의 승리로 일궈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공과 팀의 승리가 함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작은 그림과 큰 그림을 함께 맞추어 가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 각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계획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개교회들은 각자의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로 묶어서 응답을 하시며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화를 이루시면서 그 민족을 세계 선교의 동력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한 사람의 기도 응답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 이튿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은 가이사랴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날 그 다음 날이란 뜻입니다. 고넬료가 오후 3시에 음성을 들은 후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음성을 들은 뒤에 고넬료가 급히 부하들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해주고 바로 출발시킵니다. 군인인 걸로 보아서 바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5시쯤 출발시켰을 텐데 이 가이사랴와 요바의 거리가 약 50km쯤 됩니다. 그 당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을 하면 성인 남자가 도보로 약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2시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서 잠깐 눈을 붙일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력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 그들이 도착한 12시쯤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고넬료와 베드로 모두 자신들이 늘 하고 있던 정기적인 기도 시간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날도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 있었어요. 기도하러 왜 지붕에 올라가는지 의아할 수 있지만 팔레스타인의 건축 양식을 보면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테라스까지 있어서 요즘으로 보면 하늘 가든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책도 있고 또 잔치도 하는 그런 곳이죠. 신앙심 깊은 유대인들은 대개 하루에 3번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보세요.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은 성령님께서 기도로 준비시킨 다음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만납니다. 기도자는 기도자를 만납니다. 기도의 동력자들끼리는 의견이 달라도 금방 조율이 되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상대방 안에 계신 성령과 한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로 맞추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때가 오후 3시였는데 그때도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도 안진뱅이를 고치게 되는 뜻하지 않은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기적 때문에 뜻하지 않은 설교를 했고요. 그 설교에 뜻하지 않게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늘 체험적으로 모든 기적과 능력과 축복의 근원은 기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맛을 본 사람이 잘합니다. 이게 가장 빠르고 완벽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늘상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에서 응답받는 사람은 기뻐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아요. 받은 사람이 더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는, 부흥은, 그리고 영적인 사건은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죠.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멈추는 순간 멈춥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바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엄청난 파워 사역의 배경에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던 기도 습관에 있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무리 부족한 제자들이었지만 느낀 게 많았겠죠. 아, 기도해야 되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항상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기적이 터진 타이밍은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터지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볼 때 새벽이나 저녁 집회 때 기적이 터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낮 12시에, 오후 3시에 기적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을 때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자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의 연속인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 부흥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 계획도 없었는데 단지 그들은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준비와 계획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인생에 예측 불허하고 다이내믹하게 개입하기를 즐겨 하십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개입을 하셔서 뜻하지 않은 기적과 부흥을 체험케 해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거룩한 서프라이즈가 없죠. 거룩한 서프라이즈가 없으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 지루한 거예요. 거룩한 서프라이즈가 없으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 없이 봉사하고 예배석에 앉아 찬양하고 설교 듣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영적 매너리즘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이내믹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움직임을 캐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왜 자꾸 기도의 자리를 지키냐면 바로 응답을 받기 때문이죠. 기적을 체험하니까 하게 됩니다. 심령의 회복이라는 부흥을 경험하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기도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늘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열어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것도 기도하는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 하늘을 본 사람은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얄궂게도 그 타이밍이 베드로가 다 끝내고 점심 식사를 해야 하는데, 그날따라 형제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냉면과 갈비 굽고 김치찌개 끓이고 고등어를 굽는데 그 냄새가 올라오는 거죠. 그랬더니 어땠죠? 우리 주님 같았으면 끝까지 기도하셨을 텐데 10절에 보니 베드로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베드로는 주님,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너무 배고프니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는데 보여주신 환상도 먹는 거랑 연관이 있어요. 참 하나님은 재미있으신 분이십니다. 배고프니까 먹을 것이 간절했겠죠. 하늘에서 밥상이 내려왔어요. 그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보자기 같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담겨 있었어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간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 베드로가 싫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야단쳤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감히 하나님께 행동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동물 리스트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에 그 리스트에 있는 동물들이 담겨 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우상 숭배하면서 아무거나 잡아먹는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하신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코셔라고 하는 엄격한 음식 규례가 있었는데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유대인으로서 그 자부심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거룩이다,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정통 신학이다,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거다, 교회 일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있다는 것입니다. 원작자와는 전혀 다른 의도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세기 유럽의 국가들이 중동 지역으로 군대를 보내면서 그곳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너가 더럽다고 하느냐, 지금 너가 나에게 거룩을 가르치느냐, 그리고 이 메시지를 3번 반복하십니다. 17절에 보니 베드로는 이 환상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금방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19절에는 그 환상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환상을 보기 원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면 속 시원해하는 사람이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음성 듣기 전이 훨씬 나았어요.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평안 끝, 혼란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음성을 듣기 전에는 75세까지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땠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고난과 광야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과 현실과 완전히 부서야 하는 음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밴드가 교회에서 찬양을 하나?
어떻게 목사님들이 양복을 입지 않고 설교를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예배 때 아이들이 돌아다니는데 부모는 가만히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들이 있는데 성령의 시대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깨지는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깨라고 하시나?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이 환상에 담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매일 항상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굉장히 섬세하게 잔소리하면서 가르칩니다. 학교 갈 때는 이렇게 옷을 입고, 학교 가면서 길을 건널 때는 좌우를 잘 살피며 손을 들고 가야 한다는 등 끊임없이 우리는 잔소리를 하면서 아이들을 육아를 하죠.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지면서 지침만 주고 점점 풀어주고 믿어줘야죠. 이유식 먹이고 우유 먹이고 딱딱한 음식을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그렇게 다루시길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동일하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모세를 통해서 아주 세심하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 동물들을 먹는 이방인과 교류함으로써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성령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영적인 장자로서 행동하기 원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사명을 주기 원하셨어요. 베드로의 환상에 나오는 먹을 수 없다고 여겼던 부정한 동물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이방 나라를 품어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세례를 받게 해라, 성령을 받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가족이 되어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동역자들이 되어라. 이방인들에 대한 너희들의 선입관을 깨버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유대인 중심의 전통과 율법이 필요했지만, 이제 성령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방인과 하나가 된 시대에는 그 선입관을 깨고 열방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번복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 어린아이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성숙한 장자로서 대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골수 유대주의자 바울이 성령을 받고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에서 본 동물들을 담은 그릇은 동서남북을 아우르는 보자기같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품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만나서 협력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신비한 환상을 보고 고민하던 그때 고넬료의 사자들은 도착을 했고,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람에게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고등부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뛰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항상 아이들에게 기도는 우리의 고백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가 기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만 성급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벌떡 그 자리를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아이들에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아이들의 그 마음을 담아 서민지 학생 임원이 시편 40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길거리에 나가서 만난 사람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스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랴에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복음이었듯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일상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우리도 일상적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고 비밀한 뜻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고넬료의 장점과 베드로 신앙의 장점이 발현이 되고 우리 모두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성실히 읽고 묵상하고 더 나아가 암송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음성을 사모하며 더욱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골방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다시 한번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교회가 타락을 했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방인 룻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며 이 땅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룻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처절해도 이삭 줍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산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룻과 같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바꿔야 할 교회들이 세상에 휩쓸려 함께 물들어가며 부정부패와 물질이 주관하는 공동체들이 되었다면 주님 치료의 손길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직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사 기쁨 가운데 주님이 바라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인해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메시지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육체의 한계에 제한받는 사역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 자체가 기적을 상식처럼 누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겸손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여 미지의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기적의 사역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과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깨닫지 못하여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일일이 헤아려 살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